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은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회된 나 그리고 우리 신부된 우리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보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과의 변론의 연속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너를 사랑했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발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괴의 가장 근본이 뭐였죠? 예배였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응답에 대한 회의감. 내가 복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의 기준이 너무 차이가 있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의 이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신앙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죠? 보여지는 예배 자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렬하게 비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레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계속 레위지파 제사장 민족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내고 성전을 대한 관련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지켜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복음의 의미인 피의 비밀이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창세기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창세기 우리 34장을 좀 보면 각 지파를 나눴던 야곱의 자녀들이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34장에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죠. 딸이었던 디나가 이방 현장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를 이렇게 사람같이 꾸미고 하다가 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 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겜 족속들이 화친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됩시다. 너희 민족 우리가 받아줄게. 너희 이제 유랑하지 말고 뭐 같이 연을 맺자. 이렇게 할 때에 형제들 그 야곱의 자녀들이 굉장히 분을 내면서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하고 맺을 수 없다. 우리 떠날 거다.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해놓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 놓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다 알죠.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남자를 다 죽이게 돼요. 힘을 못 쓰고 불편하니까, 그죠? 뭐 둘이 갔다보다는 그 자녀들의 가정들이 갔겠죠. 남자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자, 그 일을 통해서 이 3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 엄청난 이 대학살의 현장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 같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간 거죠. 그 자녀 둘이 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녀 뭐가 갔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가노와 관련된 이 세겜 족속과 관련된 그 가나안이 다 친족들 아닙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친척 민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다 멸망을 당할 뻔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서 베델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의 레위와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레위. 그럼 이들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호전적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앙가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성격이죠. 이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끝있는 야곱이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우리 맨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거의 창세기 끝이죠. 이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 각 지파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그 민족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족장 시대의 축복권과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거의 뭐 엄청난 성취의 하나님의 그 예언과 같은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우리 5절부터 보면요.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요? 폭력의 돌. 안 쉬는 거예요. 그날의 위기감.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서도요. 6절에 보면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죠. 이놈들은 아주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뭘 모의하고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든 이후에 우리 모든 후대는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에 계획하는 것에 참여해라,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유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겠죠.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회조차도 뭐요?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게 유언할 때 못된 자식도 용서하고 가는데 마지막으로 뭘 퍼붓고 가요? 저주를 퍼버려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 야곱의 속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흩어버릴 것이다. 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시므이와 이 레위는 어떤 거죠? 살면서 평생 이를 바닥바닥 갈겨서 정말 꼴보기 싫고 얘는 너는 이 영적인 예배도 못 들어오고 지팔 축복도 못 들어오고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아. 이게 되게 죽을 때 이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이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을 킬난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의 그 폭력적인 삶에 아무것도 동참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도 담을 수 없어. 예배의 축복도 담을 수 없어. 너희가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너희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그런 저주와 예언을 받은 이 레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의 예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레위 지파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레위 지파의 모든 일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심어놨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이 땅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나타내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가진 그 생명의 비밀 되는 지파를, 그 생명을 지켜내는 지파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언약은 생명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총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지금 레위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모형인 그것을 지켜내고 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적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갑자기 레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언약을 설명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견고히 하고 성결한 가정으로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렇죠? 그래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성별된 가정을 쫙 만들어야 뭘 얻을 수 있어요? 경건한 후대가 만들어지는구나. 영적인 이 축복 있는 후대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다, 오늘 이스라엘은 성전이, 우리 이때가 배경을 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올 줄 알았어요? 복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채우심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과 그들이 바라는 복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온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난 여전히 취직 고민하고 여전히 돈 걱정해야 되고 나는 학교 걱정해야 되고 성적 걱정해야 되고 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뭔가 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삶의 태도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복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족속들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별거 없어. 교회 나가도 별거 없어. 그러니 그들 속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엄청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이 그 주변에 있는 보편적인 가나안 족속의 삶에 동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참에 랜덤으로 다른 신 하나 추가해보자.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다른 거 서로 볼까? 저 불신자들 잘 살아. 저 멋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죠? 이방인과 그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와 그들 속에 여러분 동화되고 가장 쉽게 들어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이죠.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영향력 속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방 문화와 이방의 성풍속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년이 되기 전에 정원한 여자를 집안끼리 정하죠. 예수님도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그 어느 기간이 되면 그죠? 정원으로 한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그 여자에 대한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 추후에 기간이 정해진 후에 뭐합니까? 결혼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자체가 이미 결혼이나 마찬가지. 어렸을 때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릴 적 맺은 이 정원자, 어릴 적 먹은 그 부인과의 살아 버리고 이방의 여자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있는 문화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든 게 섞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예배했으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유다,
이런 유다와 가정이 왜 무너지게 되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보면 뭐가 문란한 거죠? 성도덕이 문란하고 윤리의 문제가 문란해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현상이지만 더 깊은 곳에 무엇이 문제냐? 그 당시 가나안 이적을 잡고 있던 맘몬이라는 우상에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에, 이 맘몬이라는 우상은 가나안 우상이지만 이건 뭘 말하냐? 이게 물질의 신입니다. 그리고 정욕의 신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송아지 상 만든 것처럼 풍요의 신이라 그랬죠. 이건 물질의 신이라니, 정욕의 신입니다. 우리 정욕을 채워주는 신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남녀 호랑개가 뭐 죽을 때 반드시 중요한 소원 하나를 뭐 들어준다며요. 그 뭐 계속 그렇게 믿는 거라면서 뭔가 다 정확하게 뭐 중요한 소원 하나를 들어준대 인생에. 뭐 그렇죠. 부도는 안 내는가 봐요. 사람 그런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내 신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정욕의 신이란 말이야. 물질의 신.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만족하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나안 우상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준다니까. 그리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문화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안에, 언약의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한 전통으로 맺어진 그 가정과 아내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 속에도 10절을 보세요. 이거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또 한 하나님께, 또 무슨 말이 나오죠?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들 얘기할 때 한 아빠가 지금 얘기한다. 잘 들어. 내 한 아들아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야, 아버지 뭐 야 아들 뭐 이렇게 하지. 한 아들 들어라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언약을 네가 욕되게 했다라는 말합니다. 이게 좀 이 편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그럴 때도 언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속의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향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뭘까요? 남녀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하나 되는 것이죠. 이 결혼이 이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약.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고 부부를 뭐라고 말하죠?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상대가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뭐죠? 상대가 아니고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요. 남편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뉘면 어떻게 돼요? 부부는 한 몸인데 내가 나뉘면 어떻게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열되면 그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미친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정신분열이잖아요. 미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점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언약을 인생에 주신 것이 뭐냐?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된 거죠?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에게 이어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에서의 삶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뭐 한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이 신앙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삶에서 다른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뭐가 되죠? 우리는 거기에 다른 것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우리는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상대가 아니고 나란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몸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에 잡히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마귀 자녀가 된 순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영적인 존재로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죄에 장악된 그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이 깨지고 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할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를 뭐가요? 부부의 한몸됨과 그 가정의 하나님과 하나됨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언약이 깨진 거예요.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가증이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배신, 배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뭘 했다는 거죠? 지금 유다는 거짓으로 배반을, 부부간에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을.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부른 그 예배로서의 인생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지금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언약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간의 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남자가 배반한 거겠어요? 여자가 배반한 거겠어요? 네? 누가 배반한 거겠어요? 저 집은 여자가 있고 이 집은 남자가 배반하고 이런 겁니까? 여기서 이 성경상으로 보면 누가 배반한 거겠어요? 남자입니다. 남자. 유대 문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는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수혜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물건, 재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자는 재산이 무슨 선택권이,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식당 가는데 나는 탕수육 먹고 싶어요. 어딜? 짬뽕 먹으면 짬뽕 먹어야 돼. 어딜 여자가?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발언권이 없고.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란 말이에요. 유대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문화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산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그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하나지만 5번 남자를 만났잖아요. 4번 이혼하고. 그럼 이 여자가 이놈 살아보니까 이놈 아니야. 얘하고 하고. 얘도 아니야. 얘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갔을까요? 우리는 그 여자를 굉장히 파렴치하고 막 남자 바람기가 충만하고 보통 사람은 아니지 5번 남자를 만난다는 건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 여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버린 거예요? 남자가 버린 거예요. 진짜 많은 상처의 여자란 말이야. 버림받고 그렇게 버림받을 뭐가 있었겠지만 그죠? 뭐가 상처받지란 말이야. 자기 선택이 아닌 철저히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 상처에 대한 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잖아요. 자기의 답을 주는 걸 그 감동 속에 다 비판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버리잖아요. 이 혼인관계에 대한 어릴 적 정혼을 깨버리는 그 여인을 버린 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그렇게 비유하셔요. 11절에 보면 여기서 또 나오는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성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뭐로 되어 있죠? 성소.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시절이 흘러넘어 성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의미의 말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분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들이 그죠? 가정에 들였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를 욕보인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더럽혔어요. 우리 부르심의 인생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게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관계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욕보해 버린 거죠. 여러분 결혼은 그냥 남녀가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하고. 그죠?
그러나 결혼식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이란 것 자체가 계약식입니다. 그게 언약식이에요. 손님들은 누가 되는 거죠? 결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성경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해서 세우신 첫 가정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 언약의 전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인되어 세운 이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가정이 언약을 말살한 겁니다. 신앙, 가정, 후대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요성도 있지만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 시대고요. 사회 위기 시대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죠. 이런 삶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뭐가 돼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진대요. 예배 드려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런데도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삶. 여러분 결혼으로 설명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약, 계약으로 저는 결혼을 깨는 것을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의 신앙을 깨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메시지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 예배 드리는데 언약이 있냐고.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언약이 있느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실패는 삶에 들어가 언약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저 땅끝을 향하여 오직 제자 열방을 향해 인생을 드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죠.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한몸된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몸 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 한몸의 신앙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 하나님과 한몸 되는 언약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약으로 내가 관계로 내가 증인되어 세운 말씀대로 세우는 그 가정을 언약을 너희가 파괴하는 것들 그게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래도 뭐죠? 언약 없는 인생,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언약과 그 약속을 삶에 담아두지 않고 삶에는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 요즘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은 더 어려워. 이 텔레비 하도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그거 보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시간을 자꾸 뺏잖아요. 보면서요. 너무나 뺏길 게 많잖아요.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너무 즐길 게 많고 눈으로 현혹될 게 많고 들으면서 현혹될 게 많고. 제가 레이디 가가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 목회자들은 완전 사탄의 심벌같이 우리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레이디 가가 중 노래 중에 하나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영화 주제곡이었는데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요 참 이렇게 그죠? 참 그 노래를 참 해질녘에 석양에 그 노래 딱 듣고 가면 괜히 분위기 있어. 무슨 노래인지는 많이 아는 노래인데요. 그렇죠? 뭐 이심성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린 너무 뺏길 게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중심을,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을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주어요. 그 결과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파괴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삶의 예배자 언약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삶에는 뭐죠? 오만 것이 뒤섞여서 예배하지만 도대체 하나님과 단절세 언약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 사랑하는
그 자기의 한 몸을 난도질에 내어 쫓는 그런 난봉궁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 그 상황의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 그 어려서 언약으로 맺어진 그 여인들이 쫓겨나가고 배반당하고 몰려나면서 어디 앞에 갔겠어요? 예? 그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배교적인 문화, 배교의 신앙, 가정의 파괴, 그런 어릴 적에 하나님 맺어준 아내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이 아내들이 버림받게 시작하면서 내어치면서 비참한 삶이 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 이스라엘 속에 뭐만 남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 집집마다 자녀들이 버려지고 섞이고, 이런 울음과 한숨과 탄식의 여자들이 어디 가서 풀었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덮어버렸어. 하나님의 제단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버렸어.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또 탐구해 보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거룩을 같으면서도 뭐요? 계속 그런 일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눈물과 통곡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겉으론 타락이고 방종이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이 삶에 없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헌신의 삶, 오직 복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에서 뭐가 돼야 되죠?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한 몸 돼 있는 우리. 나눌 수 없는 한 몸. 나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미친 거라니까. 분리되는 게. 내가 나를 나누는 게 정신분열이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언약된 삶이 없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기를 어찌 됨이니까. 그러면서도요, 지금 인생의 재앙이 널로 세상이 난리복통이니까 하나님께 되려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시대의 가정, 이 집구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는 자기들의 실상, 자기들의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이런 재앙이, 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되는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관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들의 실제 실상과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가진 언약이 아니라 삶에서의 나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기도하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과 판단과 순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속에 여러분의 언약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그 참혹한 실존, 그들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믿고 있는데 왜 내 현실이 이렇고 뭔 이렇고, 그죠? 왜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났고, 왜 이런 남자를 만났고, 왜 집은 이렇고,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신앙은 성장이 안 되고,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저 집은 축복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더 헌신하는데 왜 더 어렵고, 뭐 하는 거죠? 이게요, 무언가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누가 증인이세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의 언약, 하나님 세워진 이 언약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최초의 가정도 누가 주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죠. 말라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 구절 중에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게 누구 얘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한 분이죠?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넉넉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만 만드셨어요? 하나만 만들었어. 많이 만들지. 그죠? 충만하신 분인데 왜 많이 만들지? 지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어서 다 넣어놓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드느냐 말이에요. 누구를요? 아담, 하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그게 하나입니까? 각자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뭐 되게 해줬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그 충만한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들었냔 말이에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답입니다. 어찌 하나만 만드셨냐? 뭘 얻으시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요. 경건한 아빠, 경건한 엄마가 만나서 잘 살아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가 경건한 자녀를 얻고 경건한 자녀로 자라서 경건한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뭐로 시작하죠? 결혼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서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너희는 나를 알아라, 내가 너희를 안다 했을 때 그 안다는 의미가 뭐죠?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식적으로 사물적으로 인지해서 안다는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체험에서 그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성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부부간에만 쓸 수 있는, 뭔가 성적인 통해서 하나됨을 맛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렇죠? 내가 내 아내의 속속들이 다 알죠. 아내도 저희 속속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나를 알아도.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알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써 있어요. 오늘 정말 속속들이 아는, 진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맺어주신 가정과 이 한 몸이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완전히 파괴됐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끝인 계시록, 마지막 우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답이 뭡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시작의 결혼, 저 계시록 끝에도 뭐요? 혼인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성경은요, 혼인으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요. 하나님과 하나됨, 한 몸됨, 구원과 임마누엘을 그들이 비참하게 무너뜨린 인생의 언약의 현장인 가정과 아내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대 모습도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라 말하면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의 씨로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 가문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의 언약의 준수함, 언약을 이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연속을 통해서 믿음의 성취를 통해서 믿는 자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믿는 자의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언약은 이루어져야 돼요. 언약은 승계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해서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놀라운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이 땅의 여정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메시아 오실 길을 이루러 가는 자들. 아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 언약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나 실제 삶으로 언약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고 다시 오실 메시아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너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 어찌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어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주겠냔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드린 자라 할지라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의 부르심과 그 삶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언약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에겐 이 말이 더 피부에 깊게 사실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전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런 수준 말고 정말 복음 알고 줄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길을 예비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언약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통탄의 모습을 그들이 무너뜨린 현장, 그들이 무너뜨린 인생의 가장 자기 현장인 가정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지금 이 모양이 하나님 도대체 이르시길 이게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그게 뭔지를 이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인생과 그 길이 되는 삶. 아멘.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요. 그게요. 내 성공도 해야 되고 내 번영도 해야 되고 내 가정도 잘 꾸려야죠. 해야죠 당연히. 그 모든 게 뭘 통해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우리가 받은 믿음의 소중함과 세상의 복의 기준과 다른 그 하나님이 보신 그 복, 하나님이 바라보기엔 진정한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후대에 언약으로 길이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삶이에요. 언약의 길된 삶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만 흐르잖아요. 언약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파괴하고, 저는 이번 프랑스의 개막식부터 보면서요, 폐막식은 더하더만요. 여러분 정말 마귀적인 문화, 반성경적인 문화, 이 땅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본주의 사회를 만든 뿌리의 시작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 철저하게 성경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도전하는 국가입니다. 그것을 항상 먼저 행해서 그것이 세계의 모든 것에 태어나는 법을 만들어가는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든 일을 먼저 벌리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 타락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미 타락과 이런 것들을 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거기는 이미 그 문화를 시작한 모든, 우리가 앞서가는 모든 문란한 문화, 우리가 뭐라 왜 저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먼저 시작해서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의 모델로서 쫙 표본을 제시하는 나라가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도 그 대연명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뭘 지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지어버린 게 시작이 프랑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신앙 앞에. 그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인본주의,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철저하게 반성경적입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숭배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죠. 프랑스는 동거예요. 동거를 권장하는 거죠. 연애하니? 살아봐. 부모가 다 살아봐. 살아보 결정해. 좀 막 동거해서 막 살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딴 놈하고 살아봐. 합법입니다. 걔를 막 낳아요. 그럼 나라에서 말합니다. 막 낳으세요.
그냥 살다 막 나.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막 낳기만 해. 괜찮아. 그냥 막 나.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돼. 왜? 나라가 부모야. 부모도 뭐라 그러죠? 결혼하지 말라 그래. 실제입니다. 한 3년 살아봐. 그리고 결정해. 그럼 다 무너뜨렸어요.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문화와 제도와 법으로 정착시켜서 그 출발해야 되는 정점을 찍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루 못하게 물러나고요. 이루 못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이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 모든 걸 통해서요. 정말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언약의 백성이 신실하게 이 땅에 있기를 하나님 소원하시고 열망하십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위한 우린 언약의 길로서의 역할로 살아간 우리의 그 언약이 있는 삶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삶의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아내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소망해야 될 종점이 누굽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남편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주신 거.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 차원에서 성경에 말하는 그 좋은 의미에서의 궁극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로만 보이는 가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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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던 선교사님 집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예전에 갔는데 청년들이 시험 들어왔잖아요. 왜요? 선교사님 그 말씀 끝내줘요. 사모님하고 거기 집을 좀 이렇게 보냈는데 시험 들어왔어요 다. 왜죠? 두 분이 너무 싸우더래. 말씀은 살아 역사인데 막 너무 싸우죠. 막 눈 뜨면 싸워도 눈 감을 때까지 싸운다. 애들이 시험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결혼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이 궁극차 이 뭐 긍정 차원에서 성경적인 막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남녀라는 것이요 살수록 우리 부부 관계라는 게 살수록 그래 뭐가 되죠? 그래 주님만 진짜 내 남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아갈수록 보면서도 저도 그지 주님만 내 신난 주님의 신부고 주님만이 그지 바라볼 뿐이구나.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이게 우스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내 배우자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웃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진짜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은 덤덤하게 살아요. 살면 돼. 그죠?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약물에 취한 거라 그랬죠? 도파민. 약물 빠지면 난 막 당신 없으면 막 세상에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 덤덤하게 살면 돼. 그죠? 주님이 내 신랑이시구나. 오직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그분만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죠? 배우자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잘하고 계시죠? 배우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주님만이. 우리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한 몸 되었지만 그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없어요.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끊어지기 싫어서 결혼해서 함께 있지만 인간의 부족함이라는 것,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 최고의 사랑으로 만든 그 한 몸 된 가정까지도 우리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으로만 살지 못해.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연약함이 핑계 이유나 무너질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한 몸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역사로 지금도 그러한 날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한 몸 되셔서 언약 있게 하시고 언약 알게 하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나의 인생을 쓰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게 누가 더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와 걸음을 맞추고 동행하는 건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걱정하는 것 같지만 늘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갔다, 내 마음대로 주저앉았다, 내 마음대로 잠수 탔다, 내 마음대로 떠올랐다. 그죠? 내 마음대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했다가 내 마음대로 얼루 가버리고. 그죠? 어느 날 같이 나타나서 다시 주에게로 빗대겠습니다. 어느 날 흑암돼 있고. 주여 오직 증인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느 날 보면 이게 주의 제자인지 마귀 제자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함에도 주님 뭐요? 지난주 말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삶.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실망의 연속이지만 주님이 내 신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그 예비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 그 실패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정의하지 마시고 지금의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손익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말고 언약에 있는 자의 삶, 하나님과 한 몸 된 삶, 이 땅의 교회된 자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이 땅의 주인님의 하나님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님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주님만이 내 신랑이고 주님밖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축복이구나라고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기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뭐 덤덤하게 살면 돼요. 예전에 이렇더니 약물에 취해서 그렇다니까. 환자였어. 호르몬 환자. 원래 지금이 그 사람이야. 옛날에 이랬더니 아니야. 그 환자였어 환자. 지금이 정상이 이 사람. 그게 뭐죠? 주님만 내 신랑이시구나. 주님만 참 내 신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무 문제 없죠? 영향받지 마시고 서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본격적으로 주만 바라보게 만들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언약의 길을 이뤄가는 언약의 길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가 너무 신앙이 좋아도 자녀가 방황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뭐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또 언약의 여정이 승계되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잘됨과 안됨과 형통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한 몸 된 인생을 회복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걷게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한참 초등학교 학교 전도사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저희가 파주에서 사역할 때 학교 앞에서 이 달고나 요거 띠기 파는 할머니 끝나면 딱 그만한 니약가 조그만 니약 손수레 같은 데다 판 딱 얹어와서 그거 4개 있어 4개 그거 파는 거예요. 쫀디기 뭐 이런 거 몇 개 넣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물어봤다니까요. 하면 이거 고생하시는데 이게서 얼마나 버셔요? 그랬더니 날 속 씨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그 예전에요. 이거 얼마나 버시는? 한 달에
거의 얼추 300 벌던데요. 그거만 해서 설탕 재료값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 설탕하고 뭐 소다가루 하나 있고 옆에 하나 그 쫀득이 사다가 넣으시면 되고.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나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도 옆에서 같이 할 거야 했더니 땡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뭘 해도 먹고 살아요. 뭘 해도. 우린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우리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늘 감사하고 우리 사는 데 목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언약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한 삶. 하나님과 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가정의 어떤 것들이가 핑계댈 수 있지만 핑계댈 수 없어요. 그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 나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게 하는 이유가 되는 정말 여러분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발견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